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이틀 전에 전 YWAM 예수 전도단 창설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88세의 나이로 사명을 다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 때 읽었던 책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썼던, 그것을 또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되게 애썼던, 그 마음을 나눴던 분이셔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의 이름을 막 지금 제가 음성을 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온 게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고 그분의 영혼 구원, 정말 이분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신 분이에요. 150개국 이상. 더 이상 여권에 찍힐 도장이 없을 정도로 다 그냥 모든 종족에 대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모든 열정을 가지고 다 애썼던 그분도 이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은 영생을 향한 문이고 통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문득문득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염려가 되기도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죽음이 두려움이나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통로, 영생을 향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과연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문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지금 5장 읽고 있는데 4장에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이. 그리고 오늘 이제 5장, 이 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전체가 성도들의 이 염려에 대해서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할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반응할 때, 깨어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깨어야 됨을, 영적 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그 시대에 향한 성도들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바울의 권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지. 어쩌면은 이 문 밖을 나가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이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마지막 때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나 개인의 종말, 나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이제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왜 준비하지 못할까요? 준비한다. 우리 시험 기간이 되면은 시험 기간 대비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6주부터 준비한대요. 조금 하는 사람은 4주부터 준비한대요. 저 때는 뭐 당일치기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아예 공부에 관심 없으면 준비하지 않겠죠. 구원에 대해 무지하면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나 개인의 종말도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뭐 내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실지 몰라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어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무장 초막절이 끝나고, 그리고 안식일, 이 초막절인 큰 행사를 끝내고 난 안식일은 아마 이제 조용할 거예요. 아마 그 가운데 그 틈을 타서 무장 군대, 하마스 군대가 로켓포를 5,000발을 쐈다고 합니다. 약 1,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생겼다고 해요. 어찌 알았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행사를 마치고, 교회 내에서 큰 행사를 마치고 안식일 주일을 이제 맞이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포탄이 날아왔어요. 그 포탄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그날과 그 시는, 나 개인적인 종말은 아무도 모르고 우주적인 종말도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간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심하고 있을 때 평안하다 안전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 괜찮다 안전하다 좋다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순전하고, 그때 멸망이 갑자기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고 우주적인 종말도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기 원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근신하며 깨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또 문 밖을 나가서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일상생활, 물론 일상생활이면 그냥 일상생활이 똑같은 날이 반복되었지만 늘 우리의 마음에는 그날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 그렇게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문 밖을 나가서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잠자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하나 일상생활의 그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하는 것, 참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말씀 통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한 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같이 읽고 같이 돌아보고 같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졸릴 때 잠이 올 때 전에 뭐 산모를 뭔지는 모르고 버킷리스트인가 뭐 할 때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저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버킷리스트 할 때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종종 이렇게 그것을 연결해서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이 들을 때 버킷리스트에 얼음물을 쫙 끼얹을 때 깜짝 깨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깨우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지 몰라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라, 일어나라, 돌아오라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깨어납니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위협을 빠지게 합니다. 전쟁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겪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방금 앞에서 그런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부천시에 포탄이 날아오는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언제 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찾고 있어요. 힘센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게 지금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생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니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에 의해 끌려가는 것 같고 거기에 의해 그냥 우리가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죠.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눈에 강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모든 방법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공든탑으로 인간들이 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이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찾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내가 가장 원하는 상황, 내가 기대하는 바,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되어진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아무리 공동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그 열심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가능성을, 더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가능성을 찾고 소망을 두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의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운 그 모든 것은 뿌리 내려지는 것이 아주 얕아요. 바람만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 내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행복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저 멀리서 날아오는 총알을, 미사일을, 로켓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거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좋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그 안전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 여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어 간다면,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괜찮다 여깁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모래 위에 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영하신 하나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 씨앗을 뿌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익히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말세 지말의 시대라고 늘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정말 말세 지말인지 마지막 때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영적 각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매주일, 매 시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를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뭔가를 하는 건 참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어요. 오늘 그 다음 보시면 세우심, 에데토라고 해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 참된 소망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인지 잘 감각이 별로 없어요. 성육신. 그게 뭐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말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종종 이 비유를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요새 애완견이 많잖아요. 그 애완견이, 내가 너무나도 그 애완견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완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강아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강아지 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내가 집집마다 애완견 있으시죠? 없나요? 얼마나 요즘 많은 애완견을 키우는지 몰라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애완견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사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영원한 반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팍하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깨우는 말씀이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찬물로 끼얹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의 섭리와 경륜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드려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결코 이 세상의 상황이, 질병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3년 전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지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계계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힘과 물질과 거기에 가능성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 열심과 수고로 말미암아 쌓아가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쌓은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심과 얼마나 많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분주함과 그 바쁨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소망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자라게.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이 바울의 이 권면은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고 더 잘하시도록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함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이끌어주고 함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된 소망이요 참된 행복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